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온 정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뜻깊은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고등부 김건동 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지금 저희가 이 시간, 이 공간 또 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 예배 모습이 바뀌었고 저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을 되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나 그립고 또 그런 일상들을 다시금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요즘 시기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 또한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시기에 저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삶 가운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실 분은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장원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선포될 때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원철 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왜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나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좋아했는데요.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첫 국사 수업 시간에 국사 선생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자유의 개념을 넓혀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국사 수업 시간 전까지는 자유라는 것은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사 선생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바로 무엇으로의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나를 속박하는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자유로워져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조선시대 왕세자의 역할로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몇 달 전에 시즌2가 공개되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지훈은 이창이라는 이름의 왕세자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창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창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왕세자라는 것, 그리고 왕세자는 백성을 위험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에 수신인들을 두고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며 택하심을 입은 이들, 즉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고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된 자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택된 자란 말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본문 중에서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가실 텐데 레위기를 읽어가시면 종종 소나 양과 같은 제물에 피를 뿌리는 장면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으며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흩어진 나그네 혹은 이방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선택된 자라는 말이 수직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베드로전서의 수진인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수평관계,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란 말은 예루살렘 밖 곧 외국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나그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 단어는 보통 외국인 거주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를 전통적으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처소가 따로 있어서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 간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 역시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과 다르게 흩어진 나그네를 나그네라기보다는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수신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즉 비신앙적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강조되던 시절에 주위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 수는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꼈고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많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현 시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면 여전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역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택된 자이고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흩어진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된 자요 흩어진 나그네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31절과 함께 보게 되면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언제 진리를 알게 되느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을 해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가르침이 나오지만 이 가르침을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이고 흩어진 나그네이자 이방인인 오늘날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특별히 코로나19가 비껴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미국 남침례교회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사함받는 데 있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저도 제 나름의 고난 속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당연히 고난이 어서 끝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잘 뿌리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이 잘 뿌리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에서 더 나아가 거두는 사람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타까우신가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행위로 본을 보이는 것으로 심고 물을 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른 사람이 거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왕따를 당해 힘들어하고 빵 셔틀을 강요당하고 혹은 다른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의 소심한 성격이나 특이한 외모나 혹은 비사교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보이면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지난 수요일 YTN 뉴스 자료 화면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사회가 교회에 실망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요. 30여 년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라도 잘 지키라고 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신뢰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택된 자이자 흩어진 이방인으로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잘 견디며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모범이 되어 그들의 믿음이 뿌리내리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봉헌을 들고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잘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또 잘 사용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장원철 전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잘 생각하면서 또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잘 실천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지 또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될지 추후에 우리가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드려지는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뜻 덕소교회 차세대 교육부라는 우리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니까 주일마다 잊지 말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간간히 소식 알려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언제든지 소식 알려주고 또 계속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